민수기 2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무언가 새로운 내용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주제와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8장 그 앞장에 27장에 특별히 15절에서 23절에 보면 모세의 후계자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를 모세의 요청에 따라서 세우고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진 후에 하나님께서 28장 1절에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여러 다양한 제사와 특별히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 모세 오경에 이 규정과 규례가 여기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에도 레위기 23장에도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28장에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 또 제물과 절기의 규례를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민수기 28장에서 이 30장까지 여러 규례들이 이어지는데 이 규례들은 출애굽할 당시에 그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 규례들을 듣는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서 40년이 지나는 동안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이 지금 이 28장에서 30장까지의 모세의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2세대들은 그 당시 출애굽 1세대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고 이런 규례가 주어질 때 그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이거나 또는 20세 미만의 어린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세대들은 모세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말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직접 듣지 못한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규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민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양한 우상들을 섬길 것이 눈에 보이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규례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와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제물과 또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믿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시간을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이 시점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규례들을 가르쳐 주신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 전쟁을 치르려면 전부 다 목숨을 걸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힘과 관심과 에너지를 전쟁에 쏟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혹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제물을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힘으로 이기게 되는가? 이것을 이 백성들이 분명히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또 군대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군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승패를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 전쟁 후에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선민이 되도록 모세를 통해 미리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서 28장부터 여러 다양한 제사와 제물과 절구와 이 규례들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언제 어떤 제사와 어떤 절기 가운데 드려지더라도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번제든 화목제든 속죄제든 속건제 등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 그것이 양이든 염소든 송아지이든 어떤 종류이든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고를 때 어디가 부실한가, 또 어떤 흠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상처가 났는가, 또 건강한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야 했습니다. 제물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제물만 꼼꼼하게 살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의 자세가 이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제사의 정신이 신약 시대로 이어오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흠이 있는지 살폈는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올 때 자기 자신을 살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 믿음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1장 28절 29절에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 중 하나인 성찬을 나눌 때 자기를 살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흠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이 구약의 믿음을 자연스럽게 이어받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 드리는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항상 자신을 살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를 우리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자기를 희생하셨다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으로 가르칠 때 자연스럽게 양은 구별해서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흠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며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흠이 없게 구별한다는 말은요, 바로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한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게 한다는 말과 흠이 없게 한다는 말과 구별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의 큰 절기가 있고 이 세 가지의 큰 절기에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가 유월절이죠. 무교절이죠.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맥추절 지키고 있는 것처럼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두 번째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 이후에 칠칠이라고 하는 말은 일곱 날을 일곱 주를 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7에 49입니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하나를 더 계산하고 빼든지 간에 이것이 50일이 되어서 신약 시대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성령 강림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칠칠절이며 맥추절인 이 절기는 바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은 구약 성경의 맥추절로 또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드린 대로 50일을 계산하는 날로 그날 바로 성령 강림하신 이 놀라운 사건과 구약의 절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절기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1년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다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나와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 근처에 살든지 혹은 저기 멀리 어디 그리스에 살든지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 가지 큰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의 삶의 패턴으로, 삶의 어떤 습관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자기를 살피고 또 재물을 가지고 자신과 재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삶 속에서 계속 실천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구정명절이나 추석명절이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 우리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그렇게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이 절기가 이미지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습관과 이 삶의 실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습관처럼 스며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지냅니다. 오늘 말씀에는 칠칠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칠칠절과 맥추절을 오늘 말씀의 근거로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거룩하게 보내야 됩니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이 거룩함은 신약에서 죄 씻음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불로 죄를 다 태워버림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을 입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절기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나 예물들의 기준을 정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신 것이 아니라 매우 정교하게 또 우리가 예배를 배울 수 있도록 디자인하시고 세팅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구약의 이 77절은 풍요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누렸던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늘에 신령한 영적인 풍요로움을 채우시는 은혜로 이 의미가 신약에 다시 정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오늘 26절에 보니까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거룩한 모임이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77절과 이 초실절 또 맥추절이라 부르는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예배로 새로운 제사로 모일 때에 성회, 바로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모인 거룩한 모임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구별되어 흠이 없는 자들로 모이도록 힘쓰고 애쓰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한 모임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무리로,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어진다는 이 신앙적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찬송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사도행전에 기록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교회를 구별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주님이 구름 타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초대교회 때도 그 예수님의 재림을 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 바로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77절에 거룩한 모임으로 성회로 하나님 앞에 모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바로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이 거룩한 모임,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모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라는 것이 이 77절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77절 맥추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흠없고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소고기나 양고기 등을 우리가 불에 구워서 드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고기가 구워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맛있고 먹음직스러운 냄새, 군침 도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일까? 3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려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향기로운 제물은 바로 이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과 단계에서 흠이 없음을 확인하는 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제물은 너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로 바로 속죄, 죄를 속하는 제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속죄의 제물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흠이 없게 드리는 제물, 향기롭게 드리는 제물,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흠이 없다 인정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이 향기로운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진 그 향기로운 제물, 그래서 예수님은 모두의 죄를 속하신 분으로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누가 흠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흠을 잡히지 않을 만큼 어떤 죄도 어떤 흠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구별되고 흠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을 에베소서의 말씀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고 행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을 본받고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 것처럼 그렇게 나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제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한 가지 요소가 바로 아벨의 제사와 같이 믿음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히브리서가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아벨이 비록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물, 이 예물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하는 그 말은 바로 믿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드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며 또 한 가지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여러 군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 액수가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부자이십니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즐겁게, 기쁘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드릴 때에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에 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칭찬을 듣거나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비난받는 것이 또 염려되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믿음으로 확인해 볼 때, 살펴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그 찬양의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참된 77절을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1년의 절반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느낄 수 있었던 것도 있고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살아오면서 알아챘었던 은혜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깨닫고 지나온 은혜도 있고,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지나간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감싸 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살아도 이 믿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비록 땅에 살아도 천국에 사는 것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지옥에 사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지만요, 궁궐에서 산다 하여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감사와 거룩함이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일에 대해서도 감사해라, 그런 의미가 되지만 또 하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의미가 본질적인 의미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믿음, 그 감사하는 믿음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숨겨졌던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맥주절을 지나며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가 회복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능력의 팔로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깨달으면서 감사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